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다, 이 질문에 답을 알 수 없으면 굉장히 신앙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 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남자분들 혹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중대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까지 밤새도록 걸어가서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 산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도착해서 그 산을 이제 공략하는, 그래서 밑에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올라가면 위에서 이제 실제 타는 아니지만 소리가 똑같은 그런 총소리를 내면서 이제 모의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생을 해서 이제 걸어가서 도착을 했더니 몸에 이렇게 막 그 추운 겨울에 땀도 나서 그게 또 식으니까 아주 뭐 떨리고, 그런 또 대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제 공격하는 시간이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열심히 또 뛰어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분명 땅땅거리면서 위에서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정상까지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정말 말로만 들어봤던 이야기를 중대장 입에서 들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다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만약에 확인한다면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팀 켈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짝퉁 하나님을 많이 섬기고 있다. 짝퉁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이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짝퉁이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내 욕심으로. 갑자기 설교 시간에 크루즈가 나오면 심히 실족을 하니까 마음이 딴 곳으로 가니까, 그래서 짝퉁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또 이런 묘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복음이죠. 여러분, 유명한 레이디 가가 가수가 Born This Way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중 가수가 또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적나라하고 선정적이고 퇴폐적이고 유명하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 노래 가사에서 굉장히 많이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상상 속에 만들어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열심을 냈는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 주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철을 따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습니다. 그때 구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어떤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근데 어느 누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걸 그렇게 심각한 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있으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된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이 교회 안에 특히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성경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을 쓰기로 시작한 분들,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하루에 제가 젊은 세 분에게 목사님 성경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3명한테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힘이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경책을 펼쳤다가 읽었다가 오늘 교회에 오셔서 또 펼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교회 와서 성경을 펼친 게 일주일 동안 처음이십니까? 손들라고 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척 보면 압니다. 1대1로 직면해서 컨프런테이션을 하고, 집사님, 권사님, 성경 읽으셨어요?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설교 가운데 웃으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듣지만 웃을 수 없는 심각한 무게로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나누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성경 필사하면서 은혜 받은 한 집사님 가정이 있죠. 자녀 둘을 데리고 저녁마다 성경을 필사를 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목사니까 집사님 참 훌륭합니다. 참 대단하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사실 놀랬어요. 왜 놀랬느냐? 이게 가능하네. 이게 가능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춘기 자녀하고 함께 모여서 엄마 아빠가 성경 쓴다는 게 전 세계 신앙인들 불러놔 놓고 퍼센트로 치면은 0.1%도 안 될 겁니다. 0.1%가 뭡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어려운 거라고요. 캠페인을 내서 한 주 동안 그건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일상의 문화를 만든다는 건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 같은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 하나를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외로 주시는 블레싱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첫째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 분위기 온도가 대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을 같이 앉아서 썼는데 성경 쓰고 나서 너 똑바로 안 해? 이게 되겠냐고요.
성경을 같이 써놓고서는 엄마 아빠가 안방에 들어가서 소리치면서 싸우는 소리가 나오겠냐고요. 자기들도 모르게 뭔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건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작은 데서 오는 건데 눈을 떠야 됩니다. 30분, 1시간, 1시간이 부담되면 30분, 아니 그게 부담되면 15분이라도. 아마 자녀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가 요즘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요즘 달라졌어. 아니 세상의 프로그램들은 꼭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왜 이런 프로만 있는 겁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게 더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빠가 달라지면 그 밑에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은 훨씬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될까? 말을 해봐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하고 사춘기 자녀와 대화를 하라니까, 그래 내가 대화가 좀 없었어.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대화를 해야지. 그리고 평소 대화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를 끌어내고, 야 일로 와봐, 아빠랑 대화하자.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 뭐를 해야 될지, 대화하자고 했는데 또 대화가 더 튕겨져 나가면은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대화가 되나, 그러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너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하고 서로 터치 안 하고 성경만 쓰자. 이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 필사라고 책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눠드렸지만 너무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부모 자녀 간에 대화가 어려우신 가정들은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성경을 같이 써내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대화의 물꼬는 터진다. 따라하십니다. 대화의 물꼬는 터진다. 이 방법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바쁠 것 같아요. 성경을 쓴다고 한 그 세 분의 집사님 금요일 날 다 바쁜 분들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큐티라는 방법,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는 이 큐티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신, 약이라는 단어와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럽니다.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몸 안에 녹아 들어가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어떤 질병의 힘과 이 약의 힘이 맞서서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말씀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으로 다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영혼의 약을 먹는 것이 큐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가서 내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서 갑자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힘을 발휘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화가 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까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관계성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에 대한 지혜를 결정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부여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는, 성경은 마치 보물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는데 인생이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지가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는데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큐티가 영혼의 약을 먹는 과정이라면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단어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글자인데 하인나. 따라해 보십니다. 하인나. 약자입니다. 하는 뭐의 약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으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의 전체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인간의 단점과 장점, 인간의 본받을 점과 본받지 말아야 될 점. 우리가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왜 부인했을까? 나이는 부인할 수 없을까? 나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는 않는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머리 위에 벗다, 예수님 팔에 부었다. 어떤 심정으로 그 여인은 그랬을까? 왜 나는 옥합은 고사하고 작은 물질의 이익 앞에서도 나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런가? 그 마리아와 나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그 물질의 문제를, 욕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단점과 장점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오늘 시편 1편을 읽었는데 형통하리라, 이 단어가 딱 꽂혔어요. 그럼 하루 종일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은 내 직장 생활을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를 형통케 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실 거야. 형통의 하나님만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날 묵상했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거짓말이라는 주제가 딱 대두가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이 직면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거짓이 보이기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겠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깨달음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약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기에 하인나라는 큐티를 접목해 보라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큐티를 정의할 때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하십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즐거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이 즐겁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불러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직면하면 엔돌핀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실제적으로 즐거워하면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편 기자는 숨을 헐떡이며 성경을 즐거워하는 고백까지도 표현합니다. 너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압도하니까 숨을 헐떡일 정도로 성경을 즐거워하는,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송이꿀보다 달게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게 여겨지고 그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지만 그 두렵다는 것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섞는 것이 부담되니까 자꾸 하나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친근하고, 하나님은 내 아빠인데 왜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빠, 나 돈이 필요해. 아빠, 돈 좀 줘.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50, 60 되신 분이 앉아가지고 아빠, 나 돈 좀 줘.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친근하다, 친밀하다. 그것만 붙들어다 보면 그러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항상 공포감에. 목사님, 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사님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믿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당신을, 집사님을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군요. 또 한 달이다. 목사님, 저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놈의 지옥을 한 달마다 갔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지옥 보냈다가 조금 잘하면 또 천국에 보냈다가.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사라지고 자기 의만 남습니다. 내가 잘하면 천국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가까우면서도 너무 크신 분, 너무 위대하신 분.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선비 같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들이 부부관계를 가르칠 때 부부관계를 그런 식으로 좀 빗대서 가르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부부간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예가 있어야 된다. 예가. 이게 사실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왜 가장 함부로 대하느냐? 그 가깝다는 것에 취해버린 겁니다. 가깝다는 것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가장 멀어질 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지만 가깝지만 예가 있어야 된다. 지켜야 될 예가 있어야 된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편의 다윗 같은 인물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을 아예 앞에 모셔놓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하지 않는, 내 마음도 즐겁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의 아내들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 순금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고. 마음이 성경에게 빼앗겼던 다윗, 마음이 하나님에게 빼앗겼던 다윗,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주옥 같은 시편의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면 실제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드라마와 어떤 영화보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이 즐거움을 한번 딱 경험하는 순간 읽어야지.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하루에 3장 읽으라니까.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재밌는 거예요. 엔돌핀이 솟는 거예요. 비타민 E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터널 조이, 영혼의 기쁨이 막 샘솟듯 임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성경을 재미있는 것을 좀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재미있는 성경을 보느라고 몰래 책상 밑에다 성경을 끼워놓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휴거라는 책이 유행이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재림한다.
그 휴거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여러분 SF 어떤 영화도 요한계시록과 휴거만한 책이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근데 막 등골이 오싹오싹하고 식은땀이 나고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이제 독방을 제 방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제 방의 위치가 어디였냐면 저희 집이 약간 야산이 있는 거기에 제 집이 야산 바로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곳도 문이 있는데 그 야산 쪽에서 오는 곳에다가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창문이 아니라 문을 하나 거기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저녁에 제가 휴거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데 바람 소리가 그 문으로 들려오는데 와 정말 그건 짜릿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 공포감, 묘한 그 무서움, 제가 그 사로잡혔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재미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책을 읽을 때 부모들이 보실 때 재미난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녀들이 좀 공포, 무서운 거, 애들이 그런 거에 처음에는 이렇게 맛을 들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부모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야, 너 좀 좋은 책 좀 읽어, 왜 그런 책만 읽냐 그러는데 저도 사실 그런 잔소리를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옛날에 제일 즐겨봤던 프로가 전설의 고향이더라고요. 전설의 고향. 그거 이렇게 안 보려고 또 눈 감았다가 또 보고 그러면서 끝내 그 30분을 보고야 말았던, 기다리던 그건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과정 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하여튼 해야 될 텐데 그 재미로 그런 걸 본단 말입니다. 근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즐거움은 정말 빠지는 겁니다. 이건 폭 빠지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군대 갔을 때 저는 그 즐거움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군대 딱 들어가자마자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서 정부에서 주는 신약 성경, 포켓 성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한 그 훈련 받는 6, 7주 동안 저는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십자가 모형처럼 이 단면 하나씩 그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12번을 내가 채우겠다. 그래서 50분 훈련 받으면 10분 휴식하면은 다 담배 꺼내서 담배를 핍니다. 그럼 저는 철모를 바닥에 놓고 그거 꺼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저녁에 보초서다가 성경 읽고 취침하면서 또 성경 읽고 화장실에 가서 성경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어갔더니 그 칸을 채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제가 쫄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린 막내. 저 때만 해도 군대 규율이 있었습니다. 일병 몇 호봉부터 책을 읽는다. 상병이 돼야 내무반에서 들어 누울 수가 있다. 뭐 이런 PX에는 어디만 갈 수 있다. 이게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갈급함이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곳이 피난처인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제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저놈은 맨날 화장실만 간다고. 화장실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러. 저녁에 침낭 속에 둘째 형한테 후라시를 좀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후라시 켜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고참들이 다 자는 것 같으면은 고개를 내밀고 성경책을 펴놓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발견했던 고참들이, 조영구라는 고참은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저를 봤어요. 근데 그 고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만 알고 있을게. 나만 알고 있을게. 윤종원이라는 그 상병은 갑자기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머리 위로 누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만 알고 있을게. 나만 알고 있을게. 성경 읽어가는 게 저의 유일한 기쁨이고 즐거움. 이건 제가 읽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허윤강이라는 병장이 있습니다. 말년 병장인데
이 말년병장은 이게 힘이 이제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직 힘이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망나니 같이 군 생활을 해서 쟤는 건들면 안 돼.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칼자국이 나 있고. 근데 훈련을 나가는데 억지로 이 사람도 이제 말년에 훈련을 따라 나가는데 아무도 그 사람하고 텐트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히 제가 자원을 제 고참한테 얘기해서 자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허윤강이라는 사람은 훈련 나가서 많이 훈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텐트를 제일 먼저 쳐요. 텐트를. 하여튼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잡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성경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군종병이 된 것 아닙니까? 군생활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얼마나 기뻤는지, 야, 이제 내가 원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가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제가 군종이 되고 나서 성경을 더 못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성경은 시간으로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읽는 것이다. 마음으로. 사랑하면 시간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 사이에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쪼개가면서 만났던 연애 시절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나는 거지. 백수처럼 하루 24시간 시간이 있었는데 연애를 했다. 그런 사람은 20년, 30년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1시간밖에 시간이 안 나는데 30분을 찾아가서 잠깐 얼굴 보고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시간을 내는 거죠. 시간이 없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못 읽는 분들이 변명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연애 편지와 같은 것입니다. 연애 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시면서 연애 편지를 한 번쯤은 다 쓰고 받아보셨을 겁니다. 만약 연애 편지를 한 번도 쓰지도 않고 받아보지도 않고 결혼을 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한 번쯤은 다 연애 편지 경험이 있을 텐데, 연애 편지를 받아들고 연애 편지를 뭐 이메일로 받았든지, 여러분 그걸 옆에다가 사전을 펴놓고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걸 썼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서 읽은 연애 편지 있습니까? 연애 편지는 보면 아는 겁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도 그 단어 속에 무슨 마음인지까지도 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전입니다. 사랑이 시간이에요. 사랑이 시계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겠어요. 시간을 누가 주셨는데? 여러분, 자꾸 시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너 시간 한번 뺏어볼까? 절대 시간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10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시간이 많으면서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 없이 드리는 사람보다 그 10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큐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즐거워해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큐티인가? 이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너희가 요 정도만 성경을 사랑하면 된다. 그게 어느 정도냐?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라.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확 와닿죠? 아닌 것처럼 표정 연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성경을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확 와닿죠. 세상에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제일 즐거운 거. 돈 버는 재미 아닙니까, 솔직히? 돈 버는 재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하시고 재물 모으는 것처럼, 재물 즐거워하는 것처럼 내 말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가? 제가 미국 이민 오셔가지고 초기에 돈을 버셨던 분들의 그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을 때 갈퀴로 돈을 긁는 일이 실제 있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집에 올 때 포대자루에다가 돈을 담고 왔대요, 집에. 그래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방바닥에다 캐시 쏟아놓고 서로 그 캐시 세면서 엎어져서 자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한 분은 금고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실제 금고를 넣고 다발로 그 돈을 묶어가지고 금고에 넣어놓는, 그러니까 집에만 오면 배가 부른 거죠. 그것만 쳐다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성경을 한번 좋아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 되지도 않을 결단과 이야기는 아예 하지를 말고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집사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송스럽지만 평생에 그것은 지킬 수가 없는 약속이 됩니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만 더 즐거워해라. 하나만 더 즐거워해라. 자꾸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어디서 따르겠다는 얘기야. 그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고백들 속에서는 그 마음가짐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를 더 올려놓으면 나머지는 다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질서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앞에 물질도 순종하고 시간도 순종하고 인간관계도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경험이 안 생기면 절대로 재물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늘 죄지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물질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들을 탁탁 시행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물질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겠다. 그래서 그게 생긴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물질을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겁니다. 그 하나가 더 생기고 났는데 이 물질이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의미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강의고, 좀 오늘 터치가 있었다. 좀 내가 집에 가서 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머무르는 내용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다른 데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끊어내고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즐거워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하나가 더 생기니까 거기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이게 더 좋아서, 이게 더 즐거워서.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우리와 동행을 해주지만 동행하는 목적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동행할까? 어디까지 동행할까? 사람도 떠납니다. 물질도 떠납니다. 건강도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동행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깨닫고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받았던 그 은혜, 이 말씀 때문에 감당했던 충성과 희생, 그 말씀과 함께했던 그 내용만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